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은 바울 서신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마다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할 때 그 인생이 길든 짧든 또 떳떳하게 살아왔든 또 그렇지 않든 나름대로의 사연과 그리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역사를 해석할 때에 우리는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역사를 조명하게 되어지는데 나 때에는 또 그때에는 내가 이렇게 했었지 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현 주소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어렵고 그때보다 힘들고 그때보다 열악하고 그때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꾸 옛적에 나는 이랬어, 나 때는 그랬어, 나 때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며 말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나는 예전에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어. 매일매일 나는 눈물로 그 세월을 지새웠지. 그러면서 밝은 미소로 그때의 일을 회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으면서 고난의 때와 어려움의 때를 떠올리는 사람은 지금은 그때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 그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고 풍성하고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전환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 인생 속에서 어떠한 전환점이 있어서 이제는 풍성하고 넉넉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전환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그 인생이 바뀌어졌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전환점이 있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성도들의 공통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전과 후가 바뀌어집니다. 마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이 되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한 고백이요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들의 그 삶의 모습을 그때와 이제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러한 인생의 삶 속에서 너희가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fore remember라고 그러죠.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remember, 기억하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 일들을 떠올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영어 번역이 더 구체적이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에 어떤 인생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잡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그때에, 12절에는 그때에 너희는이라고 과거의 것을 회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이제는이라고 말하지요. 이제는 말씀도 알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말씀했던 그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때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또 에베소 교회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 의식인 할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대표적인 그 표식은 바로 몸에 가지고 있는 표식은 할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고,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할례가 주어진 처음에 그때를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구별하여 택하신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하나님 자녀 되어짐을 고백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겠던 것이죠. 할례 있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믿음, 신뢰가 전제되었습니다. 그것이 있은 후에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은총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믿음의 신뢰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복된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고, 그 모습을 몸에 지니게 된 것이 할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진노에 임하여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놓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고 하는 사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인생이 마치 내일도 또 주어질 것처럼, 오늘 인생을 살면서 내일을 또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내일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이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되면 인생은 허망한 것이요 덧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한 것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잊고 바라보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심판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죄의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함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행하여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 의로움의 대가가 내게 지금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뤄가는 은총을 통해서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가 내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하신 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가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때에는,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구원의 은총도 바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그때에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한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그 한 사람 다윗과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되어졌고 그 언약의 말씀은 그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셨고 그 약속하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외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외톨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때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구원의 은혜가 없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어둠과 악한 영이기에 그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은 잠시 영화로운 것 같으나, 잠시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으나 그것은 그야말로 잠시 주어진 것뿐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자랑하지만 우리의 건강은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자랑하지만 그 물질이 다하여지면 자랑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지만 그 지식이 못 미칠 때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진 자들은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향하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 그 열매가 악하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수없이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13절 이후에 이제는 but now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의 삶을 걸어갔던 우리의 인생이 세상 풍습이 옳다고 주장하며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삶의 모습이 이제는 다 깨트려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 영원한 것, 하나님의 의로운 것,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증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안에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오해와 편견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이방인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구원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소망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제는 소망 있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를 기억하라.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는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에베소 교회여 너희들도 그러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악한 영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학력과 지식을 자랑합니다. 지위와 직급을 자랑합니다. 명예와 전공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그 평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생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해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영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며 결국 심판과 진노의 자리에 임하게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날마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육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믿음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행실을 끊고 이제는 나는 달라졌어. 이제는 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당당하게 선언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던 하나님의 자랑함을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고 한 세 사람을 입어 화평한 삶을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몸을 입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 데서 오셔서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먼 데 있는 자들이나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세 사람을 입어 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과 화목과 평안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는 일을, 막힌 담을 허물고 화해케 하는 일을, 서로가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평화의 삶의 모습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속죄 제물로 드려지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과 인내함 속에 그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그 은혜 안에서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륜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 대속의 은총이 내게 있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로 화목케 하시고 우리로 화평케 하시고 우리로 평안케 하시고 우리로 평안을 만들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길을 안내하는 길라잡이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리딤 또는 랜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무엇을 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그 악한 영에게 값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저무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어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로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로 화해케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이뤄내는 하나님 백성 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제 그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평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어져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의 행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결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로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장 속에서, 이 어둠과 악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값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인격을 가진 그 열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인격의 열매를 맺는 자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이제 변화되어지고 또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의로움을 얻는 자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의 말씀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누구도 우리를 심판의 반열에 세우지 아니하며 그 누구도 너는 죄인이라고 참소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함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에서 그 피로 값을 내어 주셨기에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에 이제는 모든 심판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복되신 은혜만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의 두 번째 열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죄인들을 화해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바 아버지여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복되신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해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를 이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원더찬이라고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는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 살인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는 것도 굉장히 거리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자신의 자녀를 죽인 자를 양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처럼 손영환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를 장례를 치르면서 9가지의 감사를 드리고 그를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화해케 하는 자로 그래서 예수의 은총에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다면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따님인 그 일을 극구 반대했어요. 결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손동희 권사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 나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손동희 권사님은 간증을 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손영환 목사님은 애국자가 아니라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화해케 하여 나를 자녀 삼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여러 삶 가운데에서 나와 막혀진 그 누가 있다면 그것을 허물고 화해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둘째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일을 가장 탐탁지 않게 여겼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그 첫째 아들을 설득시키고 그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며 모두가 화해케 되어 한 가정을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깨트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외됨이지요. 누군가 나를 소외시킬 때, 누군가 나를 밀어놓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요즘에 뉴스나 또 매스컴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외톨이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청년들 가운데 30%가 외톨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대요. 자이든 타이든 혼자. 그것이 무엇일까? 현대산업사회는 자꾸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꾸 애완동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우리를 소외시키니까 나를 소외시키지 않는 동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죄악의 결과요, 그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폴 틸리는 그래서 우리의 원죄가 뭐냐? 소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될 때 그것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될 때 그것은 절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될 때 그것은 인생의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를 화해케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오실 텐데 그 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는 소외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제는 떠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요, 믿음 안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아바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되어짐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는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화해케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3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힘있는 자가 되어졌고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거로 하시는 종을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온 땅의 사람들이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며 공교의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그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시골에 있는 교회나 도시에 있는 교회나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나 몇 명이 모이는 교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모여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어떤 연합?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느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어느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손과 손을 맞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위로와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 후렴이 이런 찬양이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의 손을 붙잡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충고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나도 그를 붙잡는 은혜를 입어 그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도 하나님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누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씀합니다. 둘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그때에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자였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교회를 찬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주의 제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더라.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 자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전파한다면서 자기가 복을 받게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복음만을 자랑하는 자로 그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표대가 됨을 믿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잡은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잡은 것이 나의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은 손만이 나를 복음에 이르게 하고 의로운 길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찬송을 남겨주신 이온 목사님, 그리고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동요를 작곡한 박태준 집사님이 쓴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해케 하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하시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세기의 성 어거스틴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중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토마스 아켄포스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시스코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방인이었고,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고,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때는 소외된 자였지만 그래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거듭날 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일을 기뻐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붙잡힘 받은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져요. 마치 태평양 바다가 끝이 없이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 내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그 일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높은 산과 같이, 태산과 같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일이 그 산을 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안에 막막해 보일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총에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있으면 이제 태평양 바다는 집 앞에 있는 작은 개울을 넘은 것과 같은 쉽게 여러분에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산과 같은 태산과 에베레스트 산이 작은 언덕을 넘어가는 쉬운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할 때에는 끝이 없는 태평양 바다와 같고, 내가 할 때는 높은 태산과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는 작은 시내를 훌쩍 뛰어서 넘는 쉬움과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우리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도 내가 할 때는 건너설 수 없는 막막한 일이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넘어가게 될 때에는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짐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꽃을 피우게 하여 화려한 꽃을 피우게 하여 때로는 젖기도 하고
때로는 때 앞에서 견뎌내기도 하고,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와 그곳에 시달려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꽃을 피우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 이 물음을 늘 던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물음 속에 복음 외에는 이라고 자랑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5세 올더스게이트의 경험을 하고 8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오직 이 복음을 위해 살았던 존 웨슬리의 후세가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수없는 날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나아가리까?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음성이 내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행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생명이 하나님부터 온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삶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 함께 세워져가는 거룩한 공동체, 이제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져 화평케 하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져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안에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또 떠났던 자요, 죽음에 머무르는 자요, 인생의 덧없음과 고단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헛헛한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참된 소망을 이루어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화해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자랑하며 그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향해 달려가게 하실 때에 아름다고 복된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그것을 깨달아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그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그것을 증언하는 복된 믿음의 삶들로 세워진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기억하며 그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